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뜬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인 거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정말로 누가 보아도 구원받은 자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로서 저의 책임과 사명은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는 독창성이 전혀 없으며 제가 생각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설교를 비평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태어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실제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을 뜨고 새롭게 태어난 소경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살아가는 태도가 믿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소경인 거지에 이웃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가 구걸하던 곳을 자주 지나쳤던 사람들이 그의 삶과 얼굴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새로이 주어진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의 표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 소경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시력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심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소경이었고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경은 그들의 논쟁을 듣고 끼어들어 자신을 증거하며 논쟁을 끝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이웃에게 빚진 복음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정한 빛으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볼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얼굴의 표정이나 행동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얼굴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얼굴이 무뚝뚝하고 세속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천국의 일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소경이 보게 된 후에 그의 증거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침을 뱉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진흙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증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중재자이며 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알파이며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처음이며 시작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인간이나 인간의 장점이나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경이 처음에 주님에 대해 알았던 것은 그저 예수라는 이름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별은 반드시 져야만 하고 예수님의 별은 떠서 더욱 빛나서 더 이상 별이 아니라 태양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를 비춰주고 밝혀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들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한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간증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간증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하며 노력하는데 아무런 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그들에게 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던가 아니면 믿는다면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영적인 장님이었던 나를 치유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듣기를 갈망하는 소식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던진 곳을 중심으로 물이 원을 그리며 호숫가에 이르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변의 사람 사회를 움직이는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향은 반드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호숫가로 넘쳐나듯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두운 방에 있는 촛불처럼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숨기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면 나의 친구와 친척들이 나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알도록 증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디 목사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내지 않고 지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다 지나갔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낯선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그 사람은 자유를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다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단호하게 무디 목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친절하게 우리는 모두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같은 동료이며 같은 여행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몇 마디 더 대화가 있은 후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가 실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진지한 기도를 위해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 골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무디 목사님이 밤에 집에 왔을 때 자신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신사는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을 열자 목사님은 그가 3개월 전에 가로등 기둥에서 만난 낯선 사람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무디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내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당신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낯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희망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다 주님께 빚진 자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 빚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 많을수록 소망교회의 능력은 커지는 것이며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간증을 들은 후에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간증 없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로 다른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은 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여러분의 간증을 쭉 듣고 주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사람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인 여종 이외에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할 방법을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인 종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영원히 문둥병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반드시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먹고 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에는 더 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나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인지를 각자 스스로 이야기를 하며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도록 자기가 증거한 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반면에 진심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증거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 질문을 피한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부모들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두려움에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무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에게 감사할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준 구원의 기회를 무시한 부모님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나 그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만큼 그분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기회가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능력의 증거가 있지만 그들은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백성들을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거듭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인 제이콥 갈튼하우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에서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내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라고 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다른 2명의 유대인과 나누었고 몇 분 안에 그를 때리려 하는 유대인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2번 몰매를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거부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었지만 제이콥 갈튼하우스 박사님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 소경의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아들에게 미루었지만 아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비겁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며 매일 예수님을 배신하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경멸이나 모욕을 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만 손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부인하고 우리의 길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겁한 자라는 말을 들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피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간증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